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새해 맞이해서 첫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출석에 힘쓰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답겠죠? 내가 좀 새해에 새로운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에 임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뜻이 출석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저장한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전환기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물론 이제 지난 시간부터 그것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한 그런 요셉의 모습을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그로 인해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라고 하는 이때의 애굽의 왕의 어떤 기원을 보면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외부로부터 기원한 애굽 토종민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기원한 그런 종족이 왕을 했던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이제 같은 민족적인 그런 기원을 갖는 요셉이 이렇게 등용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의 견해. 그러나 그것은 어떤 배경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나?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런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는, 가장 또 치유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오늘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 왕 바로는 꿈을 해석해주고 미래에 대한 정책까지 제시한 요셉에게 어떤 대우를 했습니까? 어떻게 대우했다고 그랬죠? 첫째는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워줬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실이죠? 요셉이 무슨 공을 세웠어요? 꿈 해석해 준 것밖에 없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그 미래사가 펼쳐질 것을 예측해서 정책 제시한 것밖에 없는데 바로의 태도가 여기까지 나갔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바로의 마음에도 요셉이 제시한 어떤 그런 정책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도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니까 어떤 해안과 판단의 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이 마음에 참 부합이 됐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게 했고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버금 수레를 타고 경배받게 했다. 백성들한테. 버금 수레는 뭘까요? 우리말에 버금 간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바로 왕 다음에 2인자가 타는 수레, 버금 수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그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로서의 그런 직위를 임명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고속 승진이죠. 말하자면은 저기 그 구급 공무원이, 이건 구급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일개 죄수였잖아요. 그 죄수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건. 요셉과 결혼한 여인은 누구인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그랬는데, 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고요. 그곳의 제사장인데 제사장 이름이 뭐예요? 보디베라하고 그 보디베라의 딸 이름이 아스낫.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이 이름이 두 번 나와요. 결혼할 때 나오고 자녀 낳았다고 할 때 또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또 붙여졌는데 사브낫 바네아, 요셉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부양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을 위한 방백 이런 뜻입니다. 왜 잘 기억하라고 하냐면 나중에 요셉이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부합되는 공적을 세워요, 안 세워요? 이런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네.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이름이 먼저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특이하죠. 인장 반지도 먼저 줬지만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한 이름을 미리 이렇게 줬다. 미리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참 특이하죠. 장자의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자, 아스낫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 그리고 그 9절에 보면 51절에 바로 뒤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뜻을 설명을 하고 있죠. 이름이 뭐냐면은 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망각. 우리 단어로 바꾼다면 망각 이 정도 되겠죠. 그죠? 네. 자, 차자의 이름과 그 이름 뜻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창성하다, 창성함, 또는 두 배의 창성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요셉의 마음을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어떤 감정이나 요셉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투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뭘 고백을 담고 있나, 어떤 고백을 이 이름에 담고 있나. 자, 5번째, 애굽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요셉은 백성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했는가? 그냥 무상으로 다 퍼줬어요? 5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한테 곡식을 판매합니다. 자, 판매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주머니는 얇아지고 나라의 국고는 두툼해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냥 공짜로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막 퍼줬어. 그러면 7년 동안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그 황희정 승이 강원도 감찰사로 명받아가지고 세종대왕한테 파송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백성들이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냐, 네가 가서 해결해 봐라. 그리고 파송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곳간이 다 비었더래요. 나라의 곳간이 다 비어 있더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연유했냐면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와가지고 막 사정사정해서 나중에 갚을 테니까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막 퍼주다 보니까 창고가 비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제대로 질서를 잡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퍼주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 절대로. 우리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참 과부를 경대하고 함부로 뭐 젊은 과부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뭐 이런 말씀 있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돌볼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그렇게 돌보게 하고 친척이 있으면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바로왕 앞에서 아마 이렇게 섰겠죠. 그리고 아리따운 여인도 아내로 맞아들였고 자녀도 둘 낳습니다. 자, 애굽의 총리 됐죠. 그 다음에 결혼도 했죠. 자녀도 둘 낳았습니다. 어때요? 여태까지 살아온 그런 시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커다란 사건이 3가지가 축복된 사건이 일어났죠. 이 마당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순간에 요셉의 그런 소회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거대 창고가 애굽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거대 창고가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여러 개, 사카라라고 하는 애굽의 지역에, 이집트에 있는 한 지역에 그것이 대단히 많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또 다른 이제 유적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뭐 사할섬이라고 하는 곳에 석비에 이모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모탭, 요셉. 모음만 따지면 약간 발음이 유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음만 따지면. 그래서 이 헨리라고 하는 이름이요. 영국에서는 이제 헨리 그러지만 이게 다른 나라로 가면 뭐 스페인 같은 데서는 엘리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프랑스 가면은 뭐 앙리 그러고요. 독일로 가면 이게 하인리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그래도 좀 유사성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면 상당히 이것도 뭐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모탭에 대한 그런 석비의 기록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런 점이 발견이 되는데, 자,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 한번 보세요. 이 이모탭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세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왕 이름이 조세르인데, 그 조세르 왕 시기의 재상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가는 두 번째 통치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12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을 잘 해석했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다음에 2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온 제사장의 집안과 결혼했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다고 그러고 7년의 흉년에서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5분의 1 세금제를 시행을 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1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어때요? 일치하죠?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는 분들은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니었냐, 요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유튜브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모탭, 요셉 두 단어만 치면 관련 자료들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책에도 이제 이 이모탭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 영문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약의 아버지, 뭐 이렇게도 불렸다고 그래요. 약, 의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미이라 만드는 그 방부 처리하는, 시신 방부 처리하는 그런 기술의 기원도 이 사람으로 봅니다. 이모탭. 그래서 병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거든요. 그 우상 이름에도 뭐가 있어요? 이모탭이 있습니다. 이모탭. 의술의 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상화한 것 같아요. 이모탭을. 그 다음에 이제 저 그 동상을 보면 이제 머리도 이렇게 다 밀고, 그죠? 애굽 사람 같이 밀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무릎에다가 파피루스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파피루스에 있는 내용을 백성들한테 이제 읽어주려고 이렇게 준비한 것 같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하고 대단히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한 걸로 알려져 있냐면은, 저 뒤에 보면은 피라미드가 보이시죠? 저걸 일컬어서 계단식 피라미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고도 이제 봤는데, 창고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계단식으로 한 것처럼 위로 올리는 것도 저렇게 계단식으로 설계를 해서 최초로 피라미드를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모탭이. 그럼 대단하죠. 네. 이모탭 한 사람이 애굽 문명에 끼친 영향이 저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세르 바로 왕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저게. 자, 그런데 저 이후로 애굽에 이제 피라미드가 계속 세워지게 돼요. 저거 지으려면은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려야 되고요.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다 지불했습니다. 인건비를. 뭐 노예라고 그래서 막 그냥 쇠사슬로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뭐 막 부리고 막 그게 아니었어요. 인건비도 주고, 그 다음에 또 휴일도 있고, 휴식도 있고, 뭐 노무자라고 봐야죠. 노무자.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 재원이 어떻게 마련이 됐을까요? 애굽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이 답을 말해주고 있다. 성경이. 이 요셉의 시대 때 바로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애굽의 백성들이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아우성칠 때 그 백성들한테 요셉이 곡식을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데서 엄청난 부가 축적이 됐을 거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에서도 다 이 기근을 타개하려고 해소하려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부를 많이 축적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피라미드도 이후에 계속 건설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애굽의 그 이모텝이라고 하는 인물이 끼친 영향은 다방면에서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역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석이 감탄하고 해석에 감탄하고 즉시 총리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신령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바라봐지는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까지 제시했다는 거죠. 정책까지. 여기서 발견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지혜, 아주 신령한 지혜가 있다는 거고요. 또 요셉에게 덕도 있다는 거예요. 덕.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에만 온갖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다면 아마 바로왕한테 말하는 게 결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저 여인이 나를 누명 씌워가지고 이 감옥에 왔습니다. 아마 바로의 그 권력을 빌어서 원수 갚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죠? 네. 저 시위대장이 나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막 해코지하고 왕한테 고해 바쳐가지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요셉은 어떤 곳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텐데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정책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태도를 볼 때 상당히 이타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요셉은. 내가 그냥 감옥에서 고통받더라도 직접적으로 뭐 대들거나 주인한테 뭐 호소하거나 뭐 그 가정 풍비박산나게 그렇게 뭐 떠들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타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바로 왕 앞에 발견이 됐겠죠. 이 발언을 통해서. 네.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여느 죄수답지 않은 그런 인격과 품성을 그렇게 내비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총리로 삼지 않았을까요? 뭐 힉소스 왕조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게 직접적인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실은 총명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총명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대로 마음의 덕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9장 10절 형제 반, 11절은 자매 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바로의 처우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요셉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바로가 둘째 치리자로 삼았죠.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 총리라고 하는 직위는 우리나라 제도로 따지자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죠. 대통령 다음 가는 권력자. 근데 실무는 다 누가 해요? 사실은 국무총리가 해요. 네, 그렇습니다. 버금 수레를 태웠다고 그랬는데 이 왕의 수레를 뒤따르는 2인자의 수레를 가리킵니다. 버금 수레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총리라고 하는 직위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실권은 다 누구한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있었던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이때 그 요셉의 나이가 몇 세쯤 됐을까요? 17세 소년으로 10년간 노예 생활하고 또 3년간 투옥 생활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왕 앞에 선 나이가 30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30세라고 하는 나이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레위인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하냐면 50세까지 합니다. 은퇴 나이가 언제예요? 50세입니다. 이렇게 젊은 30세의 나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참 유례가 없죠. 지구상에 현재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이 약관의 이런 그 30세의 나이에 총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례가. 30살은 넘어서 아마 제일 젊은 사람이 30 몇 살 될 겁니다. 자, 이러할 수 있었던 데는 요셉이 소유한 지혜가 바로 이유였는데 그 지혜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전에는 나이 먹고 이제 노인이 되면은 지혜가 늘어나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들고 뭐 연륜이 쌓이면 고집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삶의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이 들어서 고집만 늘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말랑말랑한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후자가 좋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므낫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요셉의 마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자, 므낫세가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리자. 뭘 잊어버리자고 그랬을까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 안에 뭐 온갖 단어를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망각, 잊어버리자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의 마음 속에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사가 있었구나. 맞죠? 네, 과거사가 있었구나. 이 아버지 집에서 형들한테 이렇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오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또 그 아내로부터 이렇게 누명 써가지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고 이게 아마 가장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결심을 담고서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그 전에는 이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결혼까지 했어요. 아스낫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장자가 태어났을 때 그런 자기의 마음을 이름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참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서 또 이세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그런 신비한 그런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되죠.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뭔지. 근데 이미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치유의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물론 정상적인 가정인 경우 전제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뭐예요? 요셉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이런 고난의 시간들은 사실은 요셉한테 약이 됐구나. 요셉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2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에게 나라 살림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 거예요. 거기서 고관대작들을 다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귀동냥을 통해서 나라 살림살이에 대해서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옥 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형제 반, 자매 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매 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약은 쓰지만 그 들어가면 우리 건강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처럼 고난은 마치 그런 쓴 약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형제 반, 자매 반.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매 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차자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요셉의 마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가지고 과거의 상처를 씻었어요. 완전히 씻었을까요? 요셉이 잊어버리자 그랬는데 정말 다 잊어버렸을까요? 앞으로 5장에 걸쳐서 요셉하고 요셉 형들하고 숨바꼭질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체를 안 밝히고 형들의 진심을 떠보는, 형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완전히 잊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것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지은 그 의미에 대해서,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이때 어떤 심경이었나. 상처 치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애굽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행복을 주셨다. 만족함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차자의 이름을 이렇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다. 요셉의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하는데 넘어가가지고 다른 길을 갔다거나, 또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떠들면서 자기의 그 순전함만 강조하고 그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주는 일을 관심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해 보자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누가 위예요? 누가 아래고? 요셉이 위죠? 둘째 치리자라고 그랬으니까. 보디발은 그 밑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내는 어땠을까요? 아내 입장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요셉은 정상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 보디발에 의해서 죽었거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이 아마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역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정절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배려해 준 그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보상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나, 인내하면서 고난의 기간을 보내고 있나, 감내하고 있나, 이런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옆에 사람 찌르면 아프다 소리 다 하고, 옆에 사람 때리면 나도 주먹 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모반해가지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추격하는 가운데 피난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피난길에 누가 앞에 나타나요? 사울의 집안에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가거라 비루한 자여 막 그러면서 저주하잖아요. 네. 다윗이 가장 약할 때,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그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다윗이 힘이 없습니까? 바로 옆에 아비새 장군이 있는데 야 가서 죽여.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가만 못 두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순간에. 이후에 저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줄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냥 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곧바로 막 맞받아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눈안에 두지 않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시편 18편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죠. 사무엘하 2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시를 짓습니다. 시를 노래합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뭐 한두 건이 아니었죠. 위기 상황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 손 댔어요, 안 댔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의로움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접한다면 너희도 그런 길을 가라 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런 내용을 보여주시는 것은. 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아까 황희정승 얘기했습니다. 그냥 막 퍼줬으면 아마 7년 흉년
감내하지 못했을 거다. 몇 년 안에 다 바닥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위기가 왔을 때요, 이렇게 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그럼 위기를 잘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제 힘을 많이 비축해야 되죠, 정부가. 그래서 요셉은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처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동안의 그런 흉년에서의 요셉의 역할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애굽까지 와서 양식을 구했죠? 그 의미는 다른 나라에도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때의 기근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구나. 애굽이란 나라가 기근이 있다면 다른 나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란 나라에는 커다란 젖줄이 있거든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기근으로 고통당했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다, 볼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때 그 시대의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예비하셨구나, 이 지혜로운 사람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좁게 보면 요셉을 통해서 그 식구들이 멸망하지 않고 애굽으로 나중에 이주하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 기근이. 만약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셉의 애굽에서 받았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브넷 바네아, 그죠? 그 의미가 뭐라고요? 네, 세상의 구원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랑 똑같죠? 그가 한 일이 그 의미랑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적으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종의 형체로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또 동족에게 은 30에 배반당하시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투영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서 상급을 받은 체험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꼭 지켜야지, 계속 그 길을 가서 상급 받은 체험이 있는가? 다 받으셔야 됩니다. 네. 나는 고난을 감내하는 신앙으로 지혜를 소유하게 된 간증이 있는가? 네. 고난을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속한 사회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는가? 요셉처럼. 그래서 사실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가사말이 틀렸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나한테 주고, 그죠? 다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런 길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